예, 이제 벌써 4월이 되었고 다음 주는 고난주일, 성찬주일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제목으로 주제로 이제 나가겠죠.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주제를 다루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겠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에 두고 열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잘 작동이 되면은, 그 실천이 되면은 예배는 자동적으로 예배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참 신앙생활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제가 3주 4주 얘기했고,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여러 번 계속 들어온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어지기를 바라요. 기억되고 잘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예배는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또 시간이 없으면 그냥 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앞서서 드려야 하는 최우선의 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거 없잖아요.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면은 삶이 모호해지고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애매해집니다. 선명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방황이 있고 걱정과 염려가 많이, 불안과 두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말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문제 풀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니까 전 좋잖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뭐 이제 또 도전 받겠죠. 언니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깊이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목사로서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이 그렇게 하면 그 얼마나 저는 보람이고 기쁨이죠. 예. 잘 풀고 못 풀고는 문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것은 나중 일이고요. 읽고 지금 문제도 풀어보고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귀가 닳도록 듣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시키는, 계속 함께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꾸 부르는 거죠. 그분이 나를 모릅니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산다면 자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가까울수록 내가 복이거든요. 그분하고 가까워서 손해볼 거 뭐 있어요? 예배 말씀 기도는 그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비결이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가,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잘 제대로 올려지고 있는지는 각자가 돌아보고, 그동안 계속 지금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금년 들어서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점검은 여러분 각자 돌아보면서 해봐야 되겠죠.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 말씀, 기도.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첫 주에 제 기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분께. 그분은 무슨 이유로 내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인가. 이게 2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관계입니다. 관계. 그분과 나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정상적일 때 그게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흐름이 있고 응답이 또 풍성함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인데, 거기는 산상수훈을 쭉 얘기하는 건데, 이제 기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말씀하시고 건너뛰어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기도가 7장에 나와요.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고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완벽한 기도, 가장 풍성한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보면은 시작이 아버지로 시작해서 끝이 아버지로 끝납니다. 여러분 늘 수백 번 수천 번 했지만 진짜 그런가 하면 점검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해서 마지막 13절에 가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로 끝나잖아요. 영원히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주기도문 그리고 아멘이잖아요. 이게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난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기억날지 기억나겠죠. 많이 얘기했으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호칭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13번 나온다고 그랬죠. 뭐죠? 아버지. 왜 그렇게 아버지를 여러 번 얘기했느냐? 잘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그 좋으신 그분이 너의 아버지야, 네 아버지야, 이 얘기예요. 네 아버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관계. 네 아버지야.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관계 속에 친근한 단어가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근데 하나님이 네 아빠야 이 얘기입니다. 네가 기도하는 건, 예배하는 건 네 아빠에게 하는 거야. 아빠에게 드리는 거야. 아빠는 듣고 계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셔. 이 얘기를 또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단 하나, 관계.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딸, 자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자주 부르잖아요. 근데 주여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는 왜 붙여요? 아이고 주여. 넘어질 때도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여. 근데 기도회 자리에 나가서 부를 때에 주여도 많이 불러 좋지요. 주여 하지만은 주여 할 때는 회개할 때 많이 하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할 때는 자신을, 우리가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 주여, 주님, 주여 할 때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주여 할 때 주인이고 종이니까,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니까 왕이신 그분께, 주인 되신 그분께 순종의 자세로 나가야 되죠. 이게 주여라는 호칭 속에 주님을 부를 때, 근데 주여 해놓고는 실제 생활 속에는 나여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잖아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이 주인 된 삶을 살기보다는 기도 응답이 더디고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 가운데서 우리가 자기가 주인 되어 살 때, 그분이 주인 삼고 주인 되어 나는 그분 앞에 부복하고 순종할 때에 많은 응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아버지 한번 불러볼래?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보통 고개를 흔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 그러면 부르기는 하는데 영 어색합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표정 한번 봅시다.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마음까지는 읽을 수 있지만 표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한번 불러볼까요? 내 아버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로 진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찬스를 놓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아버지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부를 때 불러야 됩니다. 그죠? 기도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뭐 적을 것도 없어. 저거 뭐 늘 들은 얘기는 뭐 적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됩니다. 듣고 실천이 중요하지. 열심히 적는 사람, 그 장점이기도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은, 제가 오래전에 성주순례 가서 노트 한 권 들 정도로 여기다 막 열심히 너무 감동적이게 막 적었는데, 적고는 끝이에요. 집에 와서 한 번도 안 봤어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봐요. 왜냐하면 그냥 그때 너무 좋아서 적었는데 잘 안 보게 돼요. 적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귀로 잘 집중해 듣고 그걸 실행에 한번 옮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진짜 다시 한번 타이밍이라고,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부르는 거 타이밍이에요. 이 시간 다 같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를 때 막 화낸 표정으로, 아니면 아버지가 막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부른다면 아버지가 참 마음이 슬프겠죠.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로 믿고 불러야 돼요. 기도 시작이. 아셨죠? 그렇게 아버지를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할 때는 뭘 부탁하고 도움을 청할 때. 그죠? 죄 회개할 때는 주여 제가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뭐 딱히 정한 건 없지만 그런 의미로 저는 이렇게 느낌이 와요. 어쨌든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잘 정상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막힘이 없는 관계로 놓여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대화식이든 강청을 하든 내 기도든 타인을 위한 기도든 병자를 위한 환우를 위한 기도, 병을 위한 기도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든 뭐 기도, 뭐 다양한 기도, 어떤 걸 가지고 나가도 아버지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라고 그랬죠. 또 우리의 필요를 도움을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요청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꼭 도움 받아야 될 순간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친밀한 동행에 이건 좀 맞지 않는, 안 도와줘도 도와주실 일이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 그분과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같이 동행,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분과 동행이에요. 기도가 그분과 같이 사는 구체적인 비결이고 동행의 비결이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에게는 합당한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권세가, 예수 이름을 가진 그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합법적으로 누리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구하면 주시리라고 했잖아요. 주님 묻습니다. 너 다 줬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너 내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얘기냐? 필요한 것이 없어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사랑하니까 나를 불러 기도해 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평생 꿈꾸는 건 행복입니다.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모든 것을 힘쓰는 것도 결과적으로 행복을 위해서요. 틀린가요? 맞지요? 맞으면 맞다고 대답하죠. 행복을 위해서. 맞죠? 모든 게 결국은 깊이 좀만 생각해보면 행복하기 위해서요. 행복. 근데 행복과 불행의 딱 바로 밑에 그 기준이 뭐냐면 어디서 갈리냐면요. 행복과 불행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갈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까 얘기했죠. 주여 부르지만은 실제적으로 나여 하고 나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산다면은 그 행복이 저만큼 있겠죠. 그 행복이 저만큼 있던 행복이 내 안에 쑥 들어오고 내 삶이 되려면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라는 거,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자꾸 경건의 훈련 연습을 통해서 이걸 내 스스로 내가 힘써 나아갈,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 관계가 좀 어색하고 멀어졌다고 생각되면은 그 상태가 응답이 더디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뭔가 중간에 뭔가 개입이 된 겁니다. 그 뭔가가 죄란 놈의 죄, 영적 게으름도 죄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 또 시기도 죄고 원망 불평도 당연히 죄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내 안에 머뭇거리고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친숙하고
행복한, 정말 너무나 그 좋은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고 자꾸 어색해진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4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매주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친하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과 친해져서 손해볼 것 없어요. 그분과 가까이에서 마이너스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플러스죠 다. 그분과 가까이 할수록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누구나. 그럴 때에 결코 주님에게 멀어지지 마시고 힘써서 주님께로 더 한 걸음 나가고, 기도 제목이 있든 없든 주님께 더 이런 마음 열고 더 다가서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들이 있으니까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고난이 오히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요. 아프고 나면, 비 오고 나면 땅이 다져지고, 아프고 나면 키 큰다 하잖아요. 다져져요. 생각이 깊어져요. 근데 그런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시험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다 자기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요, 정말 인격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그만 적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 깊은 영성이 넘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찬양들을 많이 들을 수, 시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십수년을 이 고난의 턴을 통과했고, 많은 공격을 받아봤고, 오해를 받아봤고,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 많은 고난들이, 아픔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정말 주인 삼고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나는 믿고 살겠다, 신뢰하고 살겠다. 그 마음, 그 믿음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배신당해봤고, 실패해봤고, 온갖 오해받아봤고, 그러면서 주만 바라보는 걸 배웠다 이 말이죠. 힘들고 어렵다면, 두렵고 염려가 여러분 앞을 가리고 있다면, 거기서 가장 좋은 선택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아버지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타이밍이라고 그랬죠. 아멘도 타이밍이에요. 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뒷걸음치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나를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데 그분에서 자꾸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분께 나와서 진실하게 토로하면은, 쏟아놓으면은 그건 100%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면. 약하고 너무 많이 부족해도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빠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배우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을 깊이 보면 볼수록, 많이 배울수록 신약 시대에 태어나고 특별히 성령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대에 사는,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구약의 성도들은 그 어떠한 선지자도 제사장도 정말 하나님을 많은 부분에 있어 두려움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걸 완전히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분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아뢰고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어느 분이 찾아보니까요,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에는 13번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른 것이 신약에서만 200번이나 245번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아버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 관계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지금. 그럼 그 아버지와 너 멀어지지 마. 아버지와 날마다 함께하면서 대화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께 말하고 교제하고 동행해. 어떤 인생의 답답한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눈에 보였다면,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가 일터에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게, 그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걸 통해서 네가 나 좀 바라봐, 나와 좀 교제하자, 나 좀 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 보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좀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부르시는 부름인 것이죠. 부르는 거죠. 함께, 난 너 함께 있기를, 가까이 있기를 바래. 너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네의 어떤 이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네가 내 안에서 나를 느껴봐.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이 은혜롭지 않나요? 가사 고백들도 그렇고 그 찬양에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역전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역전되리라는 그 중심, 그 문장 내용은요, 입으로 부정적인 말이나 의심의 말 꺼내지 말고,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강청하듯 기도하고, 그렇게 진짜 아버지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된 그 은혜가 바로 역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냥 역전시켜 줄 그날만 학수고대해도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핵심이에요. 그 주제는 기도예요. 기도. 그냥 멜로디에 가사 좋네 하고 멜로디에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말고 내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데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내 인생도 이렇게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구나, 역전시켜 주신 역전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친밀하게 지낼수록, 그렇게 살수록 영적인 부요가 먼저 임합니다. 영적인 부요함의 증거가 뭐냐?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바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안이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구약 성도에 그렇게 사모했던, 전쟁이 없는 평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나라 안에, 국가 간에, 가정 안에 끊임없이 분쟁과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저 나라 갈 때까지는 이 땅은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주님이 약속한 내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 평안, 그게 행복 안에 있어. 행복이 느낌으로, 그리고 고백으로, 삶으로 행복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마음이 평안하면 돼요. 다른 것들이 갖춰져 있는데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은 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의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 샬롬이? 모두에게 약속됐지만은 이 샬롬은요, 이 평안은, 이 평안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단어가 샬롬이에요. 토부예요. 그리고 이 토부 상태가 기쁨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건강에 장수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건 작은 요소 중에 하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샬롬과 희락, 평강과 기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너무 큰 메시지, 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놓치고 다른 것 구할 때가 많아요. 감사한 건 다른 것 구해도 구하고 구하다 보면 샬롬이 오거든요.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러나 한 단계 딱 앞서가서 주여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근데 오늘 나중에 끝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샬롬은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주신다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고 그분이 오심으로써 샬롬이, 완벽한 샬롬의 평안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와 어떤 그 주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좀 숙지하면 이게 정확해요. 정확한 이 팩트가 거기 있습니다. 행복을 그냥 행복 자체만 쫓지 말고, 쫓았더니 가면 또 도망간다잖아요. 행복이 저만치 가고 또 저만치. 행복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면은, 그분이 오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이 내 안에 깃들고, 그분이 오셔서 평안이 깃드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그게 행복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돈으로 좋은 집, 좋은 차, 또 장수, 건강 등등,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 세계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기준이에요. 절대 거기는 진짜 행복이, 하나님 나라가 거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없는데요. 그분이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로 친밀해져서 여러분 안에 영적 부요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초월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아시고 다 가능하신 분이에요. 믿으시나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바로 너희 아버지야. 그런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왜 의심하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4주째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좀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기도가 좀 동력이 생겼나요? 누군가의 기도로 여러분 오늘도 호흡하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주는 가장 큰 이미지는 든든함이고, 든든함의 근거는 바로 능력입니다. 권세. 아까 얘기했죠.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든든함. 여러분의 배후에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모든 걸 갖췄어도 한계가 있어요.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딱 모시고 나를 그분이 받쳐주고 또 앞에 이끌어주시고 그 모든 약속이 있는데 왜 주저하고 있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가 없는가? 라고 묻고 계세요. 묻고 계세요. 아버지는 모든 걸 책임지시는 존재입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 든든한 아버지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맡긴 자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 맡겼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아버지께서 먼저 평강을 주실 것이고, 아니 그보다 먼저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께서 너에게 평강을 가득 채우실 것이다. 그래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바란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그건 내게 맡겨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안한 요소가 찾아왔다면 왠지 두려움이, 오늘과 미래 내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여러분을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인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아직 구해지지 않아서 답답하다면 그분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어디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다면, 누군가의 아픔을 들으면 내 고통을 느껴졌다면 그걸 보고 들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 네가 대신 기도하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라는 아버지의 요청인 걸 인식하고 대신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기도로 여러분 다시 한 걸음 또 한 걸음 4월 한 달 동안은 힘써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 자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면,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멀어진 만큼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은 많아집니다. 아버지가 멀어지면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과연 나를 책임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하게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편, 너의 상황, 너의 입장, 너의 아픔, 너의 필요를 내가 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주님이 주기도를 시작하기 딱 바로 직전 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부터 주기도면 마태복음 아버지가 아신다는 얘기예요. 주기도 하늘에 계신 시작 전에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말씀하세요. 다 아신다. 너 입장과 형편과 아픔도 아시고 니들을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한 기도든 타인을 위한 기도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든 아픈 환자 환우를 위한 기도든 그 네가 드리는 기도를 아버지가 아신다, 들으신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내용을 한 가지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앞에 바로 내용에 강청하는 기도, 강청하라는 비유를 줬잖아요. 강청하는 기도는 지난주에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이게 아니에요. 정말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기도 제목으로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부르짖기는 그냥 정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 보면은 위하여 기도하지만 마음이 참 답답할 때 사실 있습니다. 저 정도면 기도해야 될 텐데, 부르짖을 순간인데, 강청해야 되는데. 강청하는 단어와 함께 그 바로 이어서 주님이 말씀, 오늘 본문에 8절 9절에 바로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강청이라는 그 단어하고 굉장히 싹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식입니다. 구하고 찾고, 다 같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기도하라 하면 됐지 뭐. 기도하라 똑같은 말로. 근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설명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한다는 것은 원래 영어 성경 에스크라는 말이에요. 에스크,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초보적인 처음에 기도에 약할 때 드리는 기도, 초보적 단계에서 그 기도가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울음으로 표현해요. 아기는, 어린아이는 그냥 쉬를 해가지고 젖어 있으면 불편하니까 본능적으로 울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래차리고 와서 기저귀 가려줘요. 또 울어요. 배고프구나, 젖을 줘요. 이런 관계에서 이 구한다는 것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주에 얘기했던, 기도 얘기할 때 했던 대화식으로, 하나님 저 어디 가요? 저 마음이 오늘 불안한데 아버지 왜인가요? 묻는 거예요. 묻고, 아니면 어디 아프면 아프라고 말하고, 이게 그냥 평안하게 말하는 거예요. 대화죠, 대화. 그분 듣고 계시면 말하는 게 바로 이게 에스크, 구하다라는 말. 예,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자상하신 아버지니까 말하면 듣습니다. 들으시고 적절한데 가장 중요한 걸, 필요한 걸 먼저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것. 그러니까 좋은 것 주실 거 믿고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크,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찾으라는 말은 또 영어로 보면 seek라고 그래서 진짜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좀 어떤 그 기도 입으로 하지만은 무릎 꿇고 아니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찾는다는 의미는 좀 더 깊은 단계에서 행동을 수반한, 입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행동으로 기도하고 나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 시크입니다. 찾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며 일해야 됩니다. 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죽은 기도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동이 따라가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응답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십니다. 예컨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저 이제 봄이 됐는데 하나님 저에게 정말 전도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제가 한 사람 4월 달에 전도하기를 바라요. 아니 전반기에 후반기에 한 명씩 제가 두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도 기도를 했다고 봅시다.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줄 알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기도했으면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제 가지고 나가 전하고 입을 열어 또 대상으로 가서 만나 전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알아서 해주실 거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니면은 가서 기도했으면은 전도제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번 부활주일 한번 와보세요. 오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가서 말하는 거. 어떤 게 찾는 기도예요? 이것도 질문 이건 대답하기 좋게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찾는다는 것은 전도하게 해달라고 전도 두 사람 한 사람 하겠습니다 했으면은, 내 자녀 전도하게 했으면은 그 자녀나 그 전도 대행자 가서 내가 나아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찾는 의미의 기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꼭 저 장가가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안 찾으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 만남들에 주선하는 그런 데도 가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찾는 데까지 그 기도가 진짜 더 깊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찾는 기도, 찾아 나서는 행동하는 기도. 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내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공부 잘 결과 나올까요? 그러면 그 기도했으면 그 학생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는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보고 학교 가면 열심히 집중해 듣고 이렇게 이게 바로 기도로 배우는 찾으라는 그 속에 담긴 기도. 기도는 행동이 수반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열심히 부지런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는 행동하는 믿음.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문 두드리는 것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 아까 얘기했죠. 이런 절박한 정말 절실한 강청하는 기도 드려야 될 시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놓쳐버려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냥 우연이 된 거야.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고 강청하는 기도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은 하나님 주셨으면 고백하지 않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그렇게 정말 절박하게 막 간절히 열심히 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해결 안 돼. 여전히 산이 앞에 보여. 가로막고 있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속히 응답이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비유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는 힘없는 과부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반드시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때에 되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13절에 때가 돼서 문제가 해결되고 산이 평지가 되고 이전에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요,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놀랍게도 더 좋은, 그보다 더 능가할 수 있는 큰 걸 주시는 그 뭐냐, 오늘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성령이 여러분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다른 문제는 싹 더 이상 답답한 문제로 남아있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 성령이 오셔서 주신 평안으로 다 이 모든 걸 충분히 헤쳐나가면서 또 이루어지는 응답들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도둑도 자기 자식에게는 착하게 살아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영양가 있는 것, 좋은 것 주려고. 단백질 좋은 해로운 거 안 주고. 하물며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는 7장에서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13절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생각에는 좋은 건 기도해서 문제가 즉시 해결되면 좋겠죠. 다 떠나버리고 다 막 앞길이 열리고 막 건강 문제도 다 그냥 걱정하지 않게 한 번에 다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않을지라도 먼저 주시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뭐라고요? 평안. 뭐라고요? 평안. 성령 주셔서 평안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서서히 가장 좋은 때 적절하게 기도와 함께 가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응답되게 하신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전체적인 문맥 속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주에 걸쳐 제가 기도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되어져서 이제는 기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로 그 성령이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평안을 누리면서 또 다른 응답들도 더 많이 누려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